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명 부르심입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앞으로 9주 동안, 그래서 다 합쳐서 총 10주 동안 나누게 될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림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을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라틴어로 Ordo Salutis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원은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배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배우지 않지만 교회에서 듣는 말을 통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상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원의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아무리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도 여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남자는 남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죄인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정의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 죄인 중 일부를 사랑하여 선택하시고 그 죄인을 사망의 심판에서 구해 자신의 생명, 즉 영생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도 예레미야의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누구를 엄청 사랑했죠. 누구를 엄청 사랑했어요?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라고요? 없었다라고요?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냥 세상이 참 험하게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하는데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엉엉 울면서 있었던 거예요. 울면서 할 수 있는 거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과 나의 육신의 관심만 따라 사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증언하는 것 외에는 예레미야가 그들의 구원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무능력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증거와 현장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종교 행위해가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준 자리에만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 같이 읽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애굽 군대 앞에, 그리고 그들로부터 도망간다라고 한다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깊은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종교적인 행위 필요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안 보셔도 돼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때에 내가 말씀 좀 봤어. 내가 기도 좀 했어라는 그런 공로로서 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에게 그의 음성을 들리시며 그 자가 말씀 보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을 때에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정말로 과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조금씩 달래가지고 저 집에 김치 좀 해다주고 밥 좀 해다주고 그 사람 힘들 때 내가 좀 도와주고 돈 좀 보태다주고 교회 조금 이끌고 1년, 2년, 3년 지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주일학교 조금 데려다 놓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니 이 자식이 교회 10년, 20년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더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십자가 이야기를 그 영혼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10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제가 원하는 것 단 하나예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제가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하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시리즈 여기서 처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알칸사에 있을 때도 이 시리즈를 하면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들, 초신자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다 상관하지 않고 제가 우리 이렇게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했다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50년 동안, 나는 80년 동안, 100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나 구원 못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해보자라고요. 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원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주장하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요. 나는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구원 받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이 구원은 빨간색이다 그랬는데 내가 내 구원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구원은 파란색으로 생겼어요. 그럼 나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성경이 구원을 빨간색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 빨간색 그림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에다가 대놓고 봤을 때 이게 파란색이면 구원 안 받은 거죠. 아무리 내가 우긴다라고 해도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런 겸손함과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었건, 목사 뭐 자식이 되었건, 뭐 누가 되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The Golden Chain,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었다.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이 낳은 자녀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예지가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게 이놈은 착하게 살 거야, 이놈은 믿게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로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미리 아신 자는 하나님이 놓치지 않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어떤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르신 자는 의롭게 하셔요.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요. 그리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들은 그의 인생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황금 사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림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주 동안 설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9가지인데 한 글자씩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총신대 신학교 갈 때에 이거 외워야 됐거든요. 안 외우면 입학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이 이런 그림입니다라고 모르면 어떻게 성도한테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게 9글자거든요. 소는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중은 중생이고, 회는 회심 혹은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 신앙,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칭은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는 수양자, 양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성은 성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견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성도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견인이고, 영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화로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할 텐데,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소가 되겠죠. 소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랑 제일 비슷한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만약에 기독교랑 제일 비슷한 종교를 어떤 종교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리를 혹은 신을 혹은 천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모든 종교의 유사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불교는 구원이라는 개념도 없죠.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요? 열심히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도를 닦거나, 그게 선종이냐 교종이냐 교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불교에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힌두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은 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을 즐겁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가 아닌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성경이라는 이름, 기도라는 이름, 이런 용어는 다 여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갖다 쓰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닮아 있지 않아요. 왜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의 구원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은 누가 이룬다라고요? 내가 이뤄요.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나는 사실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는 죄인일 때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면 무시했지 하나님한테 호감을 가진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들은 무시하거나 미워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찾아오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그림 첫 번째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소명. 소가 부를 소, 명이 이름명. 이름을 부른 거예요. 혜진아, 혜수가, 진순아. 내가 하나님 찾았을 때, 안 찾았을 때? 안 찾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렇죠?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랑 아내랑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면 막 남편 아내 사이는 괜찮지만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면 자식도 괜찮고 남편 아내도 괜찮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다 괜찮은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던 놈이 몸에 병이 났다고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고 하나님도 믿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 기특하네 받아주시겠어요? 진짜 받아주실 겁니까? 저는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래? 너 지금까지 내가 맨날 너 교회 좀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있더니 꼴 좋다. 아프지? 계속 아파. 뭐 아프니까 찾아오네. 나중에 다 낫은 다음에 제정신 가지고 찾아와.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었더라고요. 정말 꼴 보기 싫어 보이는 그런 사람.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심지어는 찾아오지도 않았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와서 내 이름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끙끙 앓고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을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성경 썼거든요. 근데 유다가 누구래요? 자기 소개하고 있죠? 자기는 누구의 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리고 자기 형님이 있대요. 형님이 누구래요? 야고보가 자기 형님이래요.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보다도 더 기둥과 같은 일을 하는 존재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 밑에 또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이 뭐래요? 유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끝날 때 보니까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 끝날 때. 근데 그 교회를 부르는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금 유다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르심의 증거가 없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 100년을 다녔어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 이름을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셨느냐라고요.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말만 좋은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들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착각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귀를 통해서도 들려주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확인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나를 불렀는지가 확실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를 불렀을 때 목소리랑 아빠가 나를 불렀을 때 목소리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내 아들이 나를 불렀을 때 목소리랑 내 딸이 나를 불렀을 때 목소리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개똥이가 나를 불렀을 때랑 철수가 나를 불렀을 때랑 그 목소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한테 음성을 들었구나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아버지로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알아요. 뭘 알아요? 나한테 아버지가 있구나.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걸 들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내 생각 중에 임하실 수도 있고 나의 마음과 감정을 만지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평생 내 육체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는 알았지만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인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건 내 아버지 음성이다 라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그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정말로 방탕하고 타락해서 탕자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순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불렀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여정을 비로소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음성은요, 특별히 교회의 복음 선포 가운데에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아라.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으셨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입술에서 내는, 목사의 목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 말고 이 입술과 이 목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그가 교회라고,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아버지의 음성이긴 하지만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막 힘들 때 하나님 맨날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아 맨날 이렇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는 항상 달콤하게 내가 너를 이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해줄게, 이런 목소리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찾아올 때 때로는 따끔한 목소리로 찾아오기도 해요. 혹시 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서울의유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엄마하고 딸이 나옵니다. 근데 딸이 거짓말을 했어요. 미운 4살. 요즘에는 뭐 그거보다 더 어려워져서 뭐 미운 3살, 2살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운 4살 딸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그거 가지고 혼분형을 내놓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짓말하면 엄마 딸 아니라고 했지.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하면 진짜 엄마 딸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엄마는 내 딸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에 대한 표현 아닌가요? 진짜로 그 얘기를 듣는 아이는 눈물을 쏙 빼면서 울어요. 그렇게 혼내놓고 엄마가 나중에 서울우유 한 잔을 가져다가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우유 주고 아이가 마시는 그 뒷배경에 나오는 나레이션이 뭐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애가 엄마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음성 들으셨어요? 너 죄인이잖아. 너 육체의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잖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네 육신의 자녀들, 네 육신의 가족들밖에 생각 못하잖아. 너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을 그리워할 줄 모르잖아. 네 건강이나 생각할 줄 알았지. 네 통장이나 생각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와 감사에 대해서 너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너 그거 못하면 내 자식 아니다? 라고 하나님 찾아오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네가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책임질 때는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죽어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라는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야. 내 딸 혜진아, 내 딸 혜수가 내 아들 진순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낮고 비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냥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 거기서 나와야 돼. 그리고 너 여기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성은 로마서 8장 2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그림이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종살이하던 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자유로운 하나님의 진리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잘 사는 것 같죠? 우리는 인생 열심히 사는 것 같죠? 하나님 없이.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아직도 속하여 있느냐.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심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거기서 당장 나오라고. 하나님 없는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자기만 만족하여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좋은 것 먹고 내 자유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종살이하는 땅이기 때문에 늘 세상 생각에 세상 관심에 내 스스로가 지배받고 내가 내 노력을 의지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허무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가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팍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을 때에 너희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흠도 티도 없는 생명으로 너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한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때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내가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것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엎드러져 겸손하고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십자가 바라보는 그 삶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승리하는 결말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인데요. 여기서 그들은 우리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하나님의 대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와 대적하여 싸워요, 세상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마지막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 어린 양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즉 뭐라고 표현됐다라고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와 함께하게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한 명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 교회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강남 잘 사는 동네잖아요. 성공하고 나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에 성공해가지고 온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글에서 이렇게 썼대요.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교회는 뒷자리에 적당히 앉아서 다닐 그런 곳을 물색하고 있었던 한 명의 집사였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좀 다녔으니까 직분도 받았어요. 뭐라고? 집사라고. 근데 교회 왜 다녔다라고요? 내 지적인 욕구를 좀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녀봤자 어느 정도예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적당하게 왔다 갔다. 그런 걸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강남으로 이사 올 때 직장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 와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또 사회적인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면 또 어느 정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공부를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이렇게까지 생각했대요. 내가 내 양심에 충실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에 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도덕성과 자기 자존심이 엄청 강한 분이었거든요. 난 지옥에 가도 그런 인생을 내 양심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런 갈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서 살 정도면 세상에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세상에서 대가를 받고 그리고 뭐 이 세상에 보니까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니까 절대적인 선이라는 건 없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어. 뭐 하나님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쳐주고 없다라고 하면 또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냥 착하게만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성경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손가락 하나도 보탤 수가 없는 것이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성경 공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 마음에, 이 집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이다. 내가 맞든지 이 성경이 맞든지 내가 틀리든지 성경이 틀리든지 그게 마음속 가운데 너무 큰 갈등과 부담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돈이 갑자기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한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심한 갈등이 막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이분이 마침내 결단하게 됩니다. 나와 성경 중에 나와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전부터 교회 오래 다녔고 심지어는 집사라고도 불렸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모르던 분이었던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몰아가시고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비로소 그분은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믿는다라고 주둥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내 인생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찾아옵시다.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나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마음의 부담을 주어서 환경을 쪼여오면서 때로는 어떤 감동을 주어서 그 택한 자를 부르고 마셔요. 꼭 인생의 위기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이 모든 악으로부터의 선을 만들어내는 자, 이 악을 없애고 선을 만들어내는 자가 십자가의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똑같은 여행을 가지만, 똑같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정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하게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꾹 박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어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선포가 나에게 거절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눈 감고 그냥 그래 오늘도 내가 주일 예배 나와서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지나가는구나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종교 행위의 현장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나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 땅에 때가 되었을 때에 부르시고 마는 분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 내시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봤더니 내가 그 부르심을 아직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그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